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새롭게 살아나 십자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평생 처음 듣는 분이 있다면 현장에서나 영상에서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자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는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눈 먼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나 먹이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구나.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조국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그 왕이 억압받는 유대민족에게 정치적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고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가져다 주고 사회적으로는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왕,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권세 있고 화려한 왕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걷는 왕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걷는 왕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무력한 왕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셨을까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거짓과 폭력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그런 죄와 죽음의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죄 중에 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 파괴하고 잔혹한 살상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죄만큼 무서운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죄만큼 심각하고 두려운 것이 없어요. 죄가 파괴를 가져오고, 죄가 단절을 가져오고, 죄가 죽음을 가져오고, 그리고 죄가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오고 죄가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섭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고난이 없이는 구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정점이자 심판의 정점인 죽음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내가 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고난이 아니고 나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난이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대속의 고난입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고난에 연대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고난의 현장이에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주님께 먹을 것 드리고, 주님께 모았을 것 드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병들었을 때 돌보고, 주님 갇혔을 때 와서 본 적이 없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고난 겪고 있는 자, 그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고난받는 자의 삶의 한복판에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앞에 하시면서 그 고난에 연대하여 동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에요. 주위를 돌아보면 나 혼자 고난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나보다 더 큰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능가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절규는 고통이 온 몸과 영혼을 뒤덮을 때 터져나온 비명소리였어요. 채찍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조롱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시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으셨어요.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때 그 죄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을 가져온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 하나님의 부재의 고통,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절규 소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당하시는 주님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에 연대하셔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병든 영혼과 몸과 인격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치유됩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회복됩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샬롬, 평화가 찾아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성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그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 지성소에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길입니다. 십자가 위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화해의 길이 있습니다.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관 쓰셨습니다. 손발에 큰 못이 박히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의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원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어떤 것입니까?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거기에 죄를 다 덮어 씌워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 시대의 제물로 바쳐진 짐승처럼 피를 흘리시고 다리가 부러지시고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에 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다 쏟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를 위한 것입니다.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십자가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확인하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으실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거꾸로 떨어지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바라보면 희망이 생겨요. 십자가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유대인은 십자가를 꺼려했어요. 왜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나약함의 상징으로 보았어요. 고통의 상징으로 보았어요. 패배의 상징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죄로 병든 인간과 우주와 온 창조 세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고난의 상징이었어요.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고난과 심판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에요. 절망의 상징이 아니에요. 구원의 상징입니다. 치유의 상징입니다. 회복의 상징입니다. 희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수치가 가려져요. 죄가 가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 때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이야기에 그 한복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삶의 한복판에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을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삶이 회복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으로 구원의 길과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죄로 인해 길을 잃고 우리가 방황했어요. 병들어 방황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그 길을 통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치유받게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 사건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다 부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를 다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랑에서 세상에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 함께 읽으실까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 구원이 있어요. 치유의 길이 있어요.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 누구도 내 곁에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종료주의를 지나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혹시 잊고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너무나도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이 희생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치유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감사드리며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 예수님의 종려주의를 우리가 기리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병들고 상하여 지친 심령 속에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치유연증을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누구가 내 곁에 없다 할지라도, 그 누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 바라볼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그 사랑에서 끊을 그 어떤 피조물이 없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꼭 붙들고 구원의 길 걸어가고 회복의 길 걸어가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구원의 길, 치유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험한 길 갈 때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외롭고 쓸쓸할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발버치를 따라서 내 몫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